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 동양의 무화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무화냐면 어떤 초원에서 나그네가 초원에서 맹수에게 쫓기다가 맹수를 피하려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든 웅덩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더 계속 계속 넘겨주면 그가 웅덩이에 뛰어들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자, 더 넘겨주세요. 자, 저 웅덩이에 뛰어들었는데 저 밑에 뭐가 있죠? 좀 검해서 잘 안 보이나요? 뱀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했는데 가까스로 저 웅덩이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붙잡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 매달리고 있으면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점점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손으로 가지를 붙잡고 있었지만 손목에 힘이 점점 빠져서 더 이상 가지를 붙잡고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설상가성으로 자, 저 나뭇가지 위에 뭐가 보이나요? 생쥐 두 마리, 검은 쥐와 흰 쥐가 나와서 무엇을 갉아먹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그네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겠구나, 나는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침 그 나뭇가지 옆에 보이시나요? 저 무엇이 있나요? 벌집이 있습니다. 벌집이 있어서 이 나그네가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저 벌집에 있는 꿀을 이렇게 핥아 먹었다라는 그런 무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던 자신의 처지를 이 무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맹수에게 쫓기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니까 웅덩이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밖에는 도리가 없었지만 웅덩이 그 중앙에 마침 가지가 하나 있어서 그 가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붙잡으면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은 마음에 그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락 같은 희망도 낮과 밤을 뜻하는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즉 밤낮으로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발견한 그 꿀을 핥는 향락에 빠져서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거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들여서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신앙적으로 건강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도 모르는 악한 로마인들의 그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경건한 유대인이라 믿고 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2절부터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운동력 있는, 살아 활력 있는, 살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요, 그들도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떻다고요? 결국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요, 어떤 이단들은 벌써 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해서 그 나라 대통령에게 표창도 받고 자신들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단들이 지금도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십니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든지,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초부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읽어와서 지금은 구약을 다 읽고 이제 신약을 거의 끝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너무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어떤 검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뛰고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 거라는 그러한 탄식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묻어버리고 더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행위가 바로 후회인 것입니다. 이 후회는요, 개선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하지만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회개는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돌이켜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남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범하는 그 많은 죄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등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떳떳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에 적합한 무게를 가지는 열매라는 뜻이며, 이 말은 자신이 진정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어떤 행동들, 곧 그것에 상응하는 무게 있는 열매들을 가리킨다. 고로 진정한 누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는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기 남편에게 말을 건넸지만 남편이 자기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붕실어버릴 수 있다. 남편이 되어가지고 부탁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핀잔을 하거나 험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새 참지 못하고 말을 퍼붓던, 저주의 말을 퍼붓던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 모시듯 섬겼다는데 저는 제 남편을 제 자식처럼 부려먹으려 하였고 그렇게 안 해준다고 무시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면 그 사람의 회개 기도는 끝난 것인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남편에게 다가가 여보, 아침에 내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붕시렁거렸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 입이 방정이에요. 당신 사정도 있었을 텐데 오직 내 생각만 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려는데 그 순간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여보,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당신의 말을 그만 흘려듣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당신의 말을 경청해서 듣겠소. 그러면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당신을 두고 험담을 했으니 사과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미안해요 여보. 그리고 사랑해요 하고 달려들어 와락 안아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라는 것이다.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런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디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가서 안아주는 것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불륜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 가운데서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서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불륜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바로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신들의 그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라고 오늘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1절 말씀, 자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 날에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바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건한 유대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탄식하던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날의 성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아니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토스토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이 내몰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면 인생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애인 활동 지도사로 지원사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봐드리던 장애인분이 지난 금요일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봐드리는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달도 넘지 않았는데 그분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빠른 전개에 좀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결정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좀 잠도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돌봐드리던 분이 가족들에 의해서 요양병원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2025년도에 정한 표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라는 그 표가 생각나서 나도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센터에서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그 문자를 딱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한 분을 보내드렸는데 39분이라는 그런 분들이 대기 명단 대기자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세상 가운데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리고 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이 생겨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요 열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 희망이 없는 어두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미래의 장래가 밝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이켜보며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늘 항상 회개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